예수님 믿는 가장 큰 목적, 하나만 말하려고 한다고 하면은 무엇이겠습니까? 예수님은 바로 천국 믿기 위해서, 천국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믿는 거예요. 예수는 천국입니다. 물론 다른 여러 가지 부수적인 은혜도 있고 좋은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어요. 사람도 변하고 세상의 문제도 세상 사는 동안에 해결받고 가난한 자가 부유하게 되고 못난 자가 잘나게도 되고 모든 좋은 역사가 많이 있지만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이 다 있다 할지라도 천국을 얻지 못한다고 하면은 그 모든 신앙의 열심은 다 소용이 없어요. 아무 가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것은 반드시 천국을 얻어야만 한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늘 한시도 잊지 않아야 된다, 이런 말씀이에요. 예수님 믿는 것은 천국을 얻기 위해서 믿는 거예요. 근데 예수 믿는데 천국을 얻지 못했다. 불행하게도 그 사람은 신앙생활의 실패자이고, 그리고 인생 모든 것이 그 사람은 실패한 인생이 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 세상에서는 아무리 부귀영화 누리고 아무리 행복하게 살아도 그것은 지나가는 거예요. 영원하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이 세상의 부귀영화, 세상의 행복을 붙잡기 위해서 일생 동안을 피를 흘리고 땀을 흘리고 노력하고 있어요. 열심히 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것을 잡았다고 해도 놓을 수밖에 없어요. 다 놓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나라는 시작하기만 하면 영원한 나라입니다. 끝이 없어요. 아직은 시작하지 않았지만 시작이 되기 시작하면 끝이 없는 영원한 나라. 그 나라이기 때문에 이거는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귀한 나라이고, 그리고 너무 가치 있는 나라인 것을 우리는 믿어야 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 나라가 귀한 것이고 영원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세상의 나라는 잠시 잠깐 끝나는 것이고 세상의 행복도 세상의 즐거움도 잠시 잠깐 끝나는 것인데 많은 사람들은 천국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무관심합니다. 어떻게 생각해요? 막연하게 생각해요. 그저 나 예수 믿으니까 살다가 보면 가겠지. 어쩌다가 하다가 보면 가겠지. 이렇게 막연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밝히 말씀하시기를 천국은 막연한 나라가 절대 아닙니다. 천국은 분명히 존재하는 나라이고, 그리고 구체적인 나라이고 실존하는 나라인 것을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근데 많은 사람은 막연해요. 왜 그래? 무관심한 거예요. 예수님을 믿긴 믿는데 무관심하여요. 내가 믿는 하나님에게도 무관심하고 그의 아들 예수님에게도 무관심하고 그 하나님과 예수님께서 보내신 성령에 대해서도 관심이 별로 없어요. 무관심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장차 허락하실 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도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지만 막연하게 생각할 뿐 아니고 관심이 별로 없어요. 그러면 어디에 많은 사람들이 관심 가지고 있느냐? 잠시 잠깐 왔다가 가는 세상 나라에 많은 사람들이 관심이 너무나도 많아요. 썩어질 세상의 것에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지만 거기에 관심이 집중되어 있고 열심히 보통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관심이 너무 적어요. 알지를 못하는 거예요. 너무나도 안타깝죠. 자,
그런데 오늘 말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뭐냐면 천국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세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천국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으셔야 됩니다. 천국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예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은 죄인의 모습으로 육신을 입고 똑같이 사람과 같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천국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땅에 천국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셨는데 그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무엇인가 하면 천국은 하고 천국에 대해서 비유로 말씀하셨어요. 천국은 어떤 것이냐?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천국은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화라고 하는 것은 가치가 있는 거예요. 값비싼 것이죠. 아주 귀한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모든 사람들이 탐내는 거예요. 얻기를 원하는 거예요. 소유하기를 원하는 거다 이 말입니다.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한 후에 그 보화를 자기의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 그 보화가 감추어진 밭을 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바로 그것이 천국이다 이런 말씀이에요. 근데 남의 밭에 그 보화가 묻혔기 때문에 그 밭이 자기의 것이 될 때에야 그 보화를 소유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밭에 감추인 보화를 자기의 소유로 만들기 위해서 이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한 사람은 숨겨두고 다른 사람에게는 알리지 아니했어요. 숨겨두고 그 밭을 사기 위하여 자기의 모든 소유를 남김없이 다 팔아서 그 밭을 샀다는 거예요. 그 밭을 산 이유는 무엇이냐? 감추어진 보화를 발견했기 때문에 그 밭을 샀다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말씀입니까? 천국은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서 나의 모든 가진 재물을 다 팔아서 그 보화를 산 것과 같이 마치 내 모든 재물을 다 팔아서 얻을 만한 가치가 있는 것이 천국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신다는 말씀이에요. 할렐루야. 천국은 이렇게 가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이렇게 천국이 가치가 있고 이렇게 천국이 좋은 것인데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믿노라고 하지만은 천국을 믿노라고 하지만은 많은 사람들이 천국에 대해서 그렇게 가치를 두고 실제적으로 살아가고 있느냐? 우리가 이것을 한번 생각해 보아야 된다 이런 말씀이에요. 여러분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를 자기의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 자기의 전 소유를 재산을 다 팔아가지고 그 보화를 얻는 자와 같이 그렇게 천국에 대해서 분명한 가치를 두고 살아가고 있는 사람인가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건 중요한 말씀이에요. 아마도 그렇게 천국에 대한 가치를 오늘 말씀에 나온 이 자기의 전 재산을 팔아서 보화를 얻기 위해서 그 밭을 산 그 사람과 같이 살아가는 사람은 너무나도 적다고 우리가 이렇게 인정할 수밖에 없어요. 너무나도 중요한 사실입니다. 또 하나의 비유를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세요.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이 장사꾼이 하나 있는데 이 사람은 좋은 진주가 발견되기를 늘 기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는데 늘 어디 좋은 진주,
아주 질이 좋고 고급스럽고 값비싼 진주, 큰 진주를 어디서 좀 만날 수 없을까? 이렇게 해가지고 늘 기대하고 있었는데 이렇게 늘 값진 진주 하나를 이제 만나기를 원하고 있었는데 드디어 그 극히 값진 진주를 발견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값진 진주 하나를 자기의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 자기의 모든 전 재산을 다 팔아가지고 그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그가 샀다는 거예요. 값을 치르고. 무슨 얘기입니까? 천국은 극히 값진 진주를 자기의 전 재산을 팔아서 살 만큼 천국은 귀한 것이다. 너무너무 좋은 것이다. 가치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 모두에게 말씀하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천국보다 귀한 것이 없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데 천국을 얼마나 내가 가치 있게 생각하느냐, 천국을 얼마나 내가 확신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내 신앙생활의 모든 것이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천국에 대한 분명한 확신과 천국에 대한 분명한 가치를 내가 천하의 어떤 것보다도 가치 있게 생각하고 귀하게 생각하고 정말로 확신하고 있다고 하면 내 신앙은 바뀌어질 수밖에 없어요. 먼저 그것이 되어야 됩니다. 천국에 대한 분명한 확신과 가치가 크지 않다고 하면 내 신앙생활은 달라지기가 매우 어려워요. 여러분, 그런데 성경은 천국이 얼마나 귀하고 가치 있는가를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자, 요한계시록 21장 말씀을 보면 어떤 말씀이 있는가 하면 천국에 대해서 잘 말씀하고 있어요. 요한계시록 21장 10절로부터 말씀 보면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 하나님 나라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사도 요한에게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은 어떤 것이냐?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성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데 그 성의 영광이 빛이 있어서 지극히 값비싼 보석과 같이 빛났다는 거예요. 그리고 벽옥과 수정같이 막더라. 벽옥, 옥으로 되어진 보석이죠. 그리고 수정같이, 맑은 수정같이 막더라 그랬어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표현하는 내용이죠. 자, 그 다음에 18절로 말씀 보면 그 성곽은 벽옥으로 쌓였고, 성곽이 벽옥으로 쌓였다는 거예요. 벽옥. 다 보석입니다. 값비싼 보석입니다. 그리고 그 성은 정금인데 성이 온통 정금이라는 거예요. 아주 순수한, 쉽게 말하면 100% 순도의 금으로 성이 다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얼마나 이 금이 빛나고 좋은 금인가 하면 맑은 유리 같더라. 반짝반짝 빛났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그 성의 성곽의 기초석은 각색 보석으로 꾸몄는데 성곽을 맨 밑에서 지탱하고 있는 그 성곽의 기초석이 각색 보석으로 다 놓여져 있다는 거예요. 첫째 기초석은 벽옥이요, 둘째는 남보석이요, 셋째는 옥수요, 넷째는 녹보석이요, 다섯째는 홍만호요, 여섯째는 홍보석이요, 일곱째는 황옥이요, 여덟째는 녹옥이요, 아홉째는 다망옥이요, 열째는 비치옥이요, 열한째는 청옥이요, 열두째는 자수정이라. 자수정은 붉은색이 나는 수정이에요. 붉은색. 흰 색깔이 나는 수정이 있는가 하면 반대로 붉은색이 나는 수정이 있어요. 이렇게
하나님 나라 거룩한 성 예루살렘 모든 것이 보석으로 되어 있다는, 길이 다 정금이에요. 얼마나 놀라운 나라입니까? 또 문이 있는데, 성에 12문이 있는데 12문이 진주로 문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문마다 한 개의 진주로 되어 있고 문이 적지 않잖아요. 사람이 드나드는 문도 적지 않는데 그 천국의 문은 얼마나 또 크겠어요. 그런데 그 크게 문으로 만들어진 것들이 무엇으로 만들어졌는가 하면은 한 개의 진주로 만들어졌다. 한 개의 진주. 얼마나 크겠습니까? 여러분, 진주 좋은 거, 이렇게 콩알 많은 거 한 개, 좋은 것은 하나에도 몇 억씩 가요. 얼마나 비싼지 몰라요. 너무너무 가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천국에는 12문이 있는데 그 문이 하나의 진주로 그 문이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면 요만한 것도 수억씩 가는데 천국의 문을 만든 그 진주가 문으로 만든 만큼 컸으니 그 진주는 얼마나 값비쌌겠냐 그 말이에요. 이러한 나라가 하나님 나라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성의 길은 맑은 유리 같은 정금이더라. 성의 모든 길은 맑은 유리 같은 반짝반짝 빛나는 정금으로 다 길이 깔려 있다는 거예요. 세상의 길 아스팔트로 깔리는 것도 얼마나 많은 비용이 드는데요. 가난한 나라는 아스팔트 깔은 나라가 얼마 없어요. 뭡니까? 다 아주 흙길을 다니는 거예요. 비싸기 때문에. 자, 그런데 22절도 보니까 성 안에서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여호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심이라. 그 성은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불이 되심이라. 할렐루야. 세상에는 무엇인가 빛이 비춰주는 것이 있을 때 밝아요. 볼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 나라는 비춰주는 것이 필요 없어요. 지금 여기도 불이 들어오기 때문에 전기를 이용해가지고 불을 만들어서 등으로 비춰주기 때문에 밝아서 우리가 성경도 읽고 찬송도 할 수 있고 잘 볼 수 있죠. 이게 비춰주지 않으면 어두무리해요. 잘 보일 수 없는 거예요. 밤에는 더웠어요. 밤에는 더 깜깜한 거죠. 왜? 해가 비춰주지 않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 나라는 해나 달이 필요 없어요. 어린 양 예수님이 빛이시기 때문에 그분에게서 모든 밝은 빛이 나오시기 때문에, 그러기 때문에 거기는 항상 밤도 없고 그리고 밝고 빛나는 그런 나라가 하나님 나라다 이 말입니다. 자, 얼마나 복된 나라인가. 또 뿐만이 아니에요. 22장 1절을 보니까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생명수의 강이 있다는 거예요. 사도 요한이 보고 온 내용입니다. 그리고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달마다 열매가 다른 것으로 열리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1년에 한 번 열매 따면 그만이에요. 1년에 한 번 딱 보는 것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 하나님 나라는 매달 열매가 열리는데 그 열매가 같은 열매가 열리는 것이 아니고 한 나무에서 12가지 열매를 매달 다른 것으로 열매를 맺는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의 이름도 그들의 이마에 있으리라.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비치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로다. 아멘. 하나님의 나라는 모든 것이 보석 아니면 정금으로 되어 있는, 길까지도 맑은 정금으로 다 깔려 있는 거예요. 무엇에 부족함이 있겠습니까? 어떤 것에도 천국은 부족함이 없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왜 우리가 천국의 가치를 두어야 되고 천국의 목표와 천국의 소망을 두고 살아야 되는가?
우리가 분명한 이유를 알고 우리가 천국의 가치를 알고 살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천국은 좋은 나라입니다. 모든 것이 빛나고 좋은 값비싼 보석으로 된 나라예요. 여러분, 세상에서 금덩어리 많은 거 하나만 가지고 있으면은 수지 맞았다 그러죠. 인생 팔자 고치는 거예요. 평생 동안 그거 팔아가지고 먹고 살아도 남음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모든 것이 금이나 보석으로 되어 있어요. 값비싼 것으로. 세상에서는 뭐 요만한 거 보석 하나 가져도 얼마나 귀하게 있고, 또 그러한 것 좀 한번 가져보려고 얼마나 피땀 흘리고 노력을 합니까? 근데 천국에는 가게만 한 모든 것이 다 보석 아니면 정금으로 되어 있어요. 우리는 그런 나라에서 살 수가 있을 가능성이 많은 거예요. 예수님을 잘 믿으면 되는 거예요. 뿐만이 아닙니다. 왜 이렇게 천국에 자기의 모든 소유를 다 팔아서 부활을 사는 것과 같이 가치가 있는가? 가치가 있다고 하는 이유를 우리가 아셔야 돼요. 세상에는요, 아무리 행복하고 아무리 모든 것을 다 가지고 부귀영화를 누리고 자기가 가지고 싶은 건 모든 것을 다 가지고 먹고 싶은 거, 마시고 싶은 거, 소유하고 싶은 거, 즐기고 싶은 거 다 즐긴다고 할지라도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에는 반드시 끝이 와요. 영원한 나라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너무나도 중요한 일입니다. 세상에서는 아무리 행복하고 아무리 즐겁게 모든 것을 다 누리고 산다고 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에는 반드시 모든 사람에게는 죽음이 있기 때문에 끝이 오는 날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정확하게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는 지금 그 마지막 종말을 향해서 인생의 끝을 향해서 지금 나가고 있는 거예요. 죽음을 향해서 가는 거예요. 우리가 살기 위해서 일도 하고 뭐 온갖 일을 많이 하지만은 그러나 그렇게 몸부림치는 모든 것들은 결국 마지막에는 죽음을 향해서 가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우리는 이것을 한시도 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세상에서는 즐거움만 있습니까? 부귀영화 누리고 행복한 것만 있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아요. 세상에서는 온갖 저주와 온갖 고통과 온갖 질병과 환난이 가득 차 있어요. 누구도 예외 없이 모든 환난과 고통 속에서 고통을 당하다가 마지막에 죽음으로 인생이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뿐만이 아니잖아요. 미워하고 다투고 서로 헐뜯고 서로 모함하고 죽이고 빼앗고 얼마나 악한 일이 많이 있습니까? 전쟁을 통해서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1년에 사람들이 많이 죽는지 몰라요. 전쟁의 소식이 끊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은 다 지나가는 거예요. 행복도 불행도 사망도 고통도 환난도 다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반대로 하나님 나라는 아직은 시작하였지 않지만 하나님 나라는 시작하면 영원한 거예요. 영원하다고 하는 것에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돼요. 근데 세상 나라는 불행도 많고 고통도 많고 온갖 저주와 고통이 많지만은 그런데 하나님 나라는 그런 것들이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 나라는 전쟁도 없고 미워하는 것도 없고 질병도 없고 환난도 없고 가난도 없고 배고픔도 없고 그리고 서로 모함하고 헐뜯고 싸우는 것도 없어요. 온전한 나라입니다. 완전한 나라예요. 왜? 하나님이 천국을 그렇게 만드셨어요. 거기에서는 완전한 행복, 그리고 영원한 행복, 그리고 슬픔도 없고 아픔도 없고 다시는 죽음도 없는 저주가 없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이기 때문에 이 세상 나라하고는 비교할 수 없이 가치 있는 나라이고 귀한 나라이고 영원한 나라인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세상 나라는 잠깐
언젠가는 끝나는 날이 온다고 하는 것. 이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나라는 아직은 시작하지 않았지만 시작하게만 한다고 하면 영원한 행복을 누리고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고 하는 거예요. 어떤 것에도 조금도 부족함이 없고 조금의 고통도 고난도 환난도 없어요. 완벽하게 만들어 놓으신 나라가 바로 하나님 나라인 것을 우리는 믿으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아무리 좋은 것이어도 잠시 잠깐 끝나는 것은 가치가 없어요. 아무 가치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잘 냉정하게 생각해 보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잠시 잠깐 나그네 인생길 살다가는 그 세상의 행복을 위해서는 얼마나 열심히 합니까? 얼마나 노력을 합니까? 싸우기도 하고 다른 사람을 시기하게 하고 질투하기도 하고 헐뜯기도 하고 때에 따라서는 악한 마음을 가지고 자기의 행복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생명을 빼앗아가는, 죽이는 그런 일도 있잖아요.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끝나는 날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세상에는. 세상의 행복도 세상의 환난도 고통도 반드시 언젠가 끝나는 날이 와요. 잠시 잠깐이거든요. 영원에 비하면 세상 나라는 잠깐 찰나 눈 깜빡할 사이에 지나지 않아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이 세상의 행복, 세상의 부귀영화, 세상의 보화를 위하여 얼마나 열심을 내고 또 열심히 냅니까? 다투기까지 하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반면에 하나님 나라는 어떻습니까?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서는 열심 내고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서는 몸부림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서는 마치 전쟁을 하는 것과 같이 그렇게 열심 내고 몸부림치고 싸우는 사람은 찾아보기가 너무너무 어렵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무엇이 잘하는 것입니까? 어떻게 하는 것이 잘하는 것이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은 세상에서 있는 모든 것을 배설물과 같이 버렸다 그랬어요. 배설물과 같이 버렸다는 거, 가치가 없다는 거예요. 왜? 언젠가는 끝나는 날이 오고 언젠가는 놓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욕심내도 놓을 수밖에 없는 그런 일이 반드시 오는 걸 바울은 확신했기 때문에 세상의 것을 위하여 그는 열심 내지 않았어요. 그는 하나님 나라의 모든 것을 위하여서 일생을 헌신했고, 그리고 하나밖에 없는 자기의 생명을 아낌없이 바쳤어요. 복음 전하는 일을 위하여 자기의 목숨을 바쳤어요. 왜?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는요, 복음 전하는 일을 위해서 배고프고 굶주리고 헐벗고 매맞고 그리고 고난당하고, 그거는 자기가 스스로가 원하였던 거예요. 억지로 했던 것이 아닙니다. 고난이 있고 그리고 핍박이 있고 매를 맞고 배고픔이 있고 굶주리고 헐벗고 그렇지만 그는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행복, 영원한 생명,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영광을 그는 확신했기 때문에 세상에서 누린 모든 것을 스스로가 과감하게 던져버렸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지만 내가 얼마나 하나님 나라를 확신하는가에 따라서 내 신앙은 반드시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내가 얼마나 하나님 나라를 확신하는가에 따라서 내가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어떻게 합니까? 나를 희생할 수 있는 거예요. 세상의 것을 포기할 수 있는 거예요. 세상의 것을 내가 아낌없이 버릴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내가 하나님 나라를 확신하는 것만큼 내가 그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나라를 확신하지 아니하는 한 세상 것은 포기할 수 없어요. 세상의 것은 희생할 수 없습니다. 분명한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내가 얼마만큼 하나님 나라를 확신하는가에 따라서 내가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헌신하고 희생할 수 있는가가 결정된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걸 믿어야 돼요.
근데 보세요.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크게 헌신했다고 하는 사람 찾아보기가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렵지요. 갈수록 어렵습니다. 들어보기 어려워요. 많은 목사님들이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헌신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없다는 거예요. 찾아보기가 어려울 뿐만 아니고 없다는 거예요. 그럼 뭐에다 열심 냅니까? 열심으로 살아가잖아요. 세상의 것에, 썩어질 것에, 잠깐 세상 사는 동안에 누리는 그것에, 세상 것에 다 집중하고 거기에 마음을 빼앗긴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서는 희생할 수 없어요. 열심 낼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선택입니다. 선택이라고 하는 거. 오늘 말씀, 자기의 모든 것을 다 팔아서 보화를 자기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 그 밭을 산 그 사람, 그는 그 보화를 자기 것으로 만드는 선택을 하기 위해서 자기의 모든 재산을 다 팔았어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서 얼마만큼 수고하고 헌신하는가 하는 것은 나의 선택이에요. 내가 얼마나 하나님 나라를 확신하고 있는가에 따라서 내 선택의 결과가 달라질 수밖에 없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선택의 결과는 다른 사람에게 가는 것이 아닙니다. 다 누구에게로 돌아오느냐? 스스로 선택을 한 그 사람에게로 다 그대로 남김없이, 잃어버림없이, 아낌없이 그 사람에게로 다시 돌아간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에게도 세상에 사는 동안에 세상 것이 필요해요. 세상 사는데 어찌 세상의 것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세상의 것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세상에 사는 동안에 세상의 것이 필요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 사는 동안에 필요한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아시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고 믿음으로 살려고 한다고 하면 하나님 그에게 세상 사는 동안에 필요한 것도 여러분 허락을 해주시고 공급해 주시는 것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물론 여러 가지 또한 문제는 있어요. 어떤 문제입니까? 과연 얼마가 있어야 세상 사는 동안에 그래도 살아갈 수가 있어야 되는가? 얼마를 가져야지 세상 사는 동안에 정말 사람답게, 믿는 사람답게 살아갈 수 있는가 하는 것은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어야 되죠. 근데 성경은 거기에 대해서도 답을 주시고 계세요. 답을 주시고 계시다는 사실이에요. 디모데전서 6장 7절에 보면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는즉 족한 줄로 알지니라. 먹을 거 있고 입을 것이 있으면 족한 줄로 알라는 거예요. 너 그러면 됐어. 이제 그러면 너 하나님 나라에 소망을 두고 하나님 나라의 보화를 위하여서 너가 인생 살아가야 돼. 이런 그런 말씀이에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 먹을 것, 입을 것, 그것이 없어서 노력하고 그래서 열심히 내는 사람이 있어요? 혹 그럴 수 있는 때도 있을 수 있고 그런 사람도 있을 수는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아니고 더 많은 것 얻기 위해서, 더 좋은 것 얻기 위해서, 더 큰 집, 더 많은 것을 소유하기 위해서 더 열심히 내고 더 몸부림치고 그렇게 하지 않느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성경을 우리의 삶의 기준으로 삼고 살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성경을 우리의 삶의 기준으로 삼고 살아가야 돼요. 우리가 세상에 살기 때문에 항상 속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세상에 살기 때문에 세상 것을 보고 세상 것으로 기준을 삼아서 예수님을 믿으나 거기에 기준을 따라 사는 거예요. 신앙생활의 근본 자체가 잘못되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보세요. 예수 믿는 사람과 세상 사람의 삶이 다릅니까? 별반 다르지 않아요. 똑같아요. 같은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세상 사람이 욕심내는 거 예수 믿는 사람도 욕심내고
세상 사람이 가지고 있는 거 예수 믿는 사람도 가지고 살려고 애를 쓰고 이렇게 사는 거예요. 세상 사람이 가진 것만큼 예수 믿는 사람도 더 많이 가지려고 애쓰고 몸부림치고 열심히 내는 거예요.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다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소망을, 우리의 가치관을 어디에 두고 살아가야 되는가? 이 시간에 잘 깊이 생각해 보시는 복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어디에 가치 두어야 되겠어요? 어디에 목적을 두셔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나라의 천국의 가장 큰 목적을 두고 천국의 분명한 목적을 두고 우리가 살아가야 되시는 걸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인생은 언젠가는 다 끝이 와요. 죽음은 누구도 피할 수가 없어요. 세상에서는 아무리 부귀 영화 누리고 아무리 행복하고 즐겁게 살고 모든 사람에게 부러움을 사는 그런 인생 산다고 할지라도 그러나 인생은 언젠가는 다 그 모든 것을 놓을 수밖에 없어요. 아무리 많은 것을 소유했다고 해도 그 모든 것 다 내가 손에 놓을 수밖에 없어요. 인생은요,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는 거예요. 가지고 왔다 가지고 가는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수위에는 뭐가 없습니까? 주머니가 없어요. 왜? 빈손으로 왔다 빈손으로 가는 것이기 때문에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은 많은 것을 소유하려고 크고 좋은 것, 화려한 것, 아름다운 것을 취하기 위해서 열심을 내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열심 내야 되는데 천국의 보화를 얻기 위해서 열심 내야 하는데 세상 것 썩어질 것을 많이 가지기 위해서 열심을 내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6장 21절은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도 거기에 있느니라.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 내 마음도 있다는 거예요. 내 마음이 하나님 나라에 있으면 나의 보물도 하나님 나라에 놓고 산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 나라에 나의 보물을 다 가져다 놓고 사는 사람으로 살 수 있다는 말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보화가 되게 하는 것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주님을 위하여서, 선한 사업을 위하여서 구제하고 어려운 사람 도와주고 영혼 구하는 일에, 선교하는 일에 물질을 사용하고 하나님의 사업에 물질을 사용할 때에 그 모든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사용된 모든 것들은 바로 하나님 나라의 부활로 나에게 남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그게 하나님 나라 부활을 쌓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은 선택이에요. 내가 하나님 나라의 부활을 내 것으로 만들기 위하여서 살든지 아니면 세상에 썩어질 것을 위하여 내가 열심 내고 살든지 두 가지 중에 하나 선택이 바로 신앙의 문제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나 신앙의 선택은 본인 스스로 하는 것이지만 각자가 하는 것이지만은 그 선택의 결과도 바로 선택한 그 사람에게로 다시 정확하게 그대로 100% 돌아간다는 사실이에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지혜로운 선택, 복된 선택 잘 하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럼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은 세상의 모든 것은 지나가는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도 났다가 죽고 지나가는 것이고 인생, 행복도 다 왔다가 지나가는 거예요. 세상의 부귀영화 다 지나가는 것입니다. 아무리 내가 많은 것을 소유했다고 할지라도 붙잡으려고 해도 놓지 않으려고 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생 끝나는 그날과 함께 동시에 다 놓을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하나님의 정확한 심판만이 우리를 위하여 기다리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에 내가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서 세상 사는 동안에 희생한 것만큼, 포기한 것만큼 나는 하나님 나라의 부활을 얻을 수 있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서 내가 하나님께 인정을 받고 사랑을 받을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믿으시기 바라요. 그런데 모든 것을 정확하신 하나님이 판단하실 때에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서 포기한 것도 없고 희생한 것도 없고 오직 세상에 땅에 썩어질 것만을 위하여서 열심 냈고 그리고 땀 흘리고 수고했다고, 그렇게 주님이 만약에 그런 판정을 내리신다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 나라, 너 삶을 보니까 믿지 않았어. 너가 하나님 나라를 믿었다고 하면 그 모든 내가 수고하고 애쓰고 노력했던, 열심 냈던 그것들을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네가 쌓아야지. 근데 너는 너의 삶을 볼 때 하나님 나라를 네가 믿지 않고 살았기 때문에 넌 하나님 나라에 그렇게 확신하면서 쌓았지 않았기 때문에 나는 너의 믿음을 인정할 수 없어. 만약에 그런 판정을 내리신다고 하면 어떻게 하겠어요? 만약에 그렇다고 하면. 그러면 그날에 하나님 앞에 위면당하고 인정받지 못한다고 하면 모든 인생의 행복과 그리고 모든 즐거움, 모든 세상의 것들은 다 아무 가치가 없는 거예요. 허망한 것이요. 그러면 뭐만 남겠습니까? 이제는 성경에 기록된 말씀같이 슬피 울며 이를 갈며 애통함만이 남아있는 것뿐이에요. 할렐루야,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세상 사는 동안에 세상의 것도 필요하고 세상의 것을 위하여 열심 내야 되겠지만은 우리는 세상의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분명히 우리를 위하여 예비되었다는 사실을 믿고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서 희생할 줄도 알고 포기할 줄도 아는 지혜로운 선택 잘 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